저희들 일본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전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게 예배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제가 예배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운드가 좋았던 거 아닙니다. 악기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찬양팀이 3명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악기를 포함해서 보컬과 다 해가지고 3,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 몇 분 안 계셨고 그리고 우리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즐거워했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앞에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봤을 때 너무 광채나고 행복한 그 얼굴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 행복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인사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여기서 도장 찍고 가고 그래서 면죄부 받은 것처럼 마음 편안하고 또 한 주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10년 20년 하면서도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일본에서 하신 말씀 중에 종교의 영을 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습관을 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도신경 없이 그냥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이미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고, 찬양 중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고 순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퇴색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예배도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다른 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다르면서도 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낯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그분께 집중되어져서 그분과 깊이 빠져 들어갔었습니까? 저는 예배가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나라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 가뭄이 있고 질병이 있고, 구약시대 때 이런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너에게 황충을 보내고 질병을 보낼 것이고 가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나를 예배하고 내게 돌아오면은, 너희가 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너희의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지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변하면은 내가 있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사업이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즉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분께 온 마음으로 다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 빼앗겨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빼앗겨져서 그 말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예배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같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랑에 빠진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대하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면은 이 땅에 있을 때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면은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예배만 드려도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예배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드리는 게 행복해서 천국인데 그리고 영원히 그것만 할 것인데 그게 지루하고 그게 재미없고 그게 예배 참석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과연 그분이 천국 가면은 그 천국이 천국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즐거운 사람이 갔을 때 천국이죠.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갔을 때 천국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띄엄띄엄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행복한 거야라는 예배의 맛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천국에서 이런 예배가 계속된다라고 할 때 끝없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을 향한 기대가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천국이 더 좋아. 여기선 예배 드릴 땐 좋은데 나가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이 나를 잡아먹는데,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그 안에서 회복을 얻고 또 가고 그러는데, 이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나는 그 천국에 있는 게 더 낫다. 빨리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빨리 가서 이 예배만 계속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도 그런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적인 말씀과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일본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예배였고, 저녁 시간에 쉐카이나 기도도 예배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였고, 만날 때도 예배였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제 간절한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본다. 그리고 양강나팔 소리 하나님이 행하실 때만 기대하면서 소리 귀를 거기에만 기울인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입을 다물고 그분만 묵상하고 간다. 말씀이 그랬으면은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지 그 말씀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 삶에 진짜 무너져야 될 여리고, 공동체에 진짜 무너져야 될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설교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에 또 내 생각이 움직여진다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게 이제 우리가 하나에 집중해야 할 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 무슨 날이죠? 네. 그럼 6월절에서 양을 잡아서 양이 죽어져야 하죠. 그리고 죽어진 양의 피가 뿌려져야 하죠. 그게 6월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뿌려진 곳에 그 피가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그 피를 그들은 통과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사함받기 위해서 죄가 있을 때마다 매년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양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양이 돼서 죽어서 더 이상 양이 이 땅에서 죽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사는 70년이면 70마리의 양이 죽어야 한다면은 그 피 뿌리고 죽어야 되는 수십억의 인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의 양으로서 죽으시고 더
더 이상 이 땅의 양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끝내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태까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로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드린 유월절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피 뿌리고 죽어야 하는 날을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그 유월절의 6번째 남겨진 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 날로부터 6일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일 후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때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딱 6일 있다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6일 동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6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할 것이고, 또 6일 그 시간을 맞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움과 번민으로 때로는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을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의미는 그냥 지나가면서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인식시켜주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은 내 성경의 기자들이 다른 표현을 썼을지라도 다 이것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나사로의, 여기도 보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나사로의 집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성경에 보면 문둥병,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누구죠? 나사로의 누이이죠. 그리고 또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한 예수님께 문둥병을 치료받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잔치를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 안에는 헬라어 원어로는 데이프논, 헬라어 원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라고 했을 때 이 잔치 안에 담겨진 의미는, 또 다른 내면의 의미는, 즉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여기다 의도해서 집어넣은 것은,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최후의 만찬 같은 마음을 가지고선 이 만찬에 참여했고 이 만찬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찬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엇이죠? 예배가 예배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순서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의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낮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높은 분이 허락해서 본인이 만나겠다라고 의지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여기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의지를 갖고 만나려고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니까 여기 지금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지구 아니 우주 어디에나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뭐냐면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려면은.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배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에서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자는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인식할 수 있는 자녀된,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야지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거라서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껍질을 갖고 있고 껍질로 사람을 보니까, 교회 와도 껍질들만 보이니까 껍질끼리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영체들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영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구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예배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이 죽어 있잖아요. 구원받음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 아까도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께 신령과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in spirit 할 때 여기에를 spirit이 만약에 성령이라고 하면은 대문자를 써야지 맞겠죠. 그러죠? 근데 여기 소문자를 썼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인간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은 인간의 영이 말씀, 진리와 구원받은 인간의 영이 진리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계시적인 말씀이기도 했었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다니 잔치집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죠? 베다니 누구된 집에 어쨌든 와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분 앞에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소개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라고 나오죠. 마르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반 식사 대접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마을 잔치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자기의 인생이 바뀐 사람, 문둥병자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병을 치료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겠어요. 그리고 진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와 그 집은 얼마나 엄청 큰 감동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식사 자리를 그렇게 잔치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잔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봉사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원어를 보면은 serve 한다고 그래요. 원어의 의미 가운데 예배라는 단어를 섬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 일반적으로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라고 하는 그 예배에서 이 섬김의 개념, serve하는 개념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거 이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인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갖고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거 좋은데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거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뭐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 그러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뭐 하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요, 앉아 있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나서.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9절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랬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은 사람이야.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지고 오고 싶어지고 그러려면은, 머리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넘겨지고 자신이 부활한 것으로 믿음으로 자신도 경험하면서 살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죽음과 부활이 경험되고 경험시켜 줄 수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누가 있고 없고 신경 쓰지 마셔요.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 변화된 나, 그 나를 보고서 온다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여기 이 자리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다 없는 걸 갖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만 있으면 돼. 나사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신이 죽었는데 살아나게끔 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내가 뭐 다른 뭐 할 것도 없어요. 나 당신 앞에 있을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네. 그냥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을 나는 죽음으로 넘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부활한 예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걸로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봉사하시잖아요. 마르다처럼. 그러죠. 그리고 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봉사하시잖아요. 안내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또 섬겨주시고 방송팀 다 음향팀 다 저렇게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차 타고 그냥 오셔서 차 대면 되지만은 일찍부터 와가지고 국수 삶고 하시는 분들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 그분들 다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다. 누구는 주차 봉사하고 여기서 국수 삶고 누구는 앉아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예배의 모습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나사로의 예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거를 탈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형화되는 예배를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이걸 갖다가 팍 깨가지고 내 머리통에다가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 사건이라니까. 예? 근데 놀라운 거는 3천만 원짜리를 그냥 깨가지고서 머리에다 부어버렸어. 그 당시에 향유 옥합 그거 나드 한 근이면 한 근 325g이래요. 그 나라 그걸로 계산하면. 그러면 요새 뭐 샤넬 넘버 5 아니면 불가리 여러분 향수 쓰는 거 비싼 거 요만한 거 얼마 해요?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g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325g인데 인도산 나드향 최고로 좋은 게 한 3천만 원 한대네요. 시집 갈 때 쓰려고 그거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데는 깨뜨렸다, 옥합을 깼다라고, 어떤 때는 부었다라고 하기도, 머리에다 했다, 발에다 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향료를 들였다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향료를 그 자리에서 만약 깬 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릇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이걸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나오더니만은 다 예수님 나사로도 앉아있고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팍 깨버리더만 예수님 머리에다가 싹 부어버렸어. 저런 이상한 놈이 있나? 우리 난리 났을 거야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딱 그럴 때 되면 나타난 정의의 사도가 있어. 예배 시간에 좀 어떻게 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꼭 저격수는 우리 안에 있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저격수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3천만 원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지 그걸 거기다 쏟아버려? 거기가 어딘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별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만 필요하지. 원래 예수한테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앉아 있어도 예수가 주는 것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배 드리는 형태는 똑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맞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은 그 3천만 원을 갖다가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높지. 어려운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3천만 원 1원씩 줘도 모자르겠다. 1원씩 줘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네. 12제자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예수님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그들이 예수님한테 뭔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제자들도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즉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해야지, 죽음과 부활을 자기가 체험해야지만 예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나를 죽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정형화되어져서 가는 예배가 봉사와 앉아서 경청하는 것이 있는 예배를 한다면은 지금 마리아의 예배는 사실은 파격적인 거예요. 기존 예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주 역동적이기도 한 거예요. 예배가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구약으로 가면은 다윗이 그러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 때문에 행복해가지고선 벌쩍벌쩍 뛰면서 즐거워서 한데 옷이 바지가 다 내려가서,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야, 왕이 체면도 안 차리고 바지가 흘러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서 벌쩍 뛰고서 좋다고 그러고 있냐? 다윗은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 예배가 더 깊이 못 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옆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전통과 정형화된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평소와 다르게 예배를 좀 드려. 그래서 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만 내가 이렇게 뛴다고 그래봐. 뭐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럴까봐 저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헤매려고, 그게 두려워가지고서도 못해.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대로 살질 못해. 넘어질 거 생각해서 미리 겁먹어가지고선 반응을 못하네. 이런 다 묶여서 하나님께만 묶여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묶이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제 예배되게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계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몰입이에요. 몰입. 하나님께 몰입되는 거예요. 누가 몰입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몰입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근데 그런 나를 보고 사랑하는 콩깍지가 낀다며. 그냥 내가 좋은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나만 보이겠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해서 빠져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겠죠. 다 해봤잖아요. 사랑하면은 이게 단점이 잘 안 보여.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몸이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막 이렇게 끌려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거를 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버리게 되고 그를 따라가고 그를 닮아가게 돼 있어. 사랑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오래 못 가서 그렇지.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만큼씩이라도 토막으로 다 해봤잖냐고. 그게 사랑이거든. 몰입은 사랑할 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분과 나와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배는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배의 정점은 하나됨이에요. 몰입하고 그분께 갈 때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내게 주셨는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부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설레임 속에 또다시 그분 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와서 은혜 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분께 내 감사를 표현하고 반응하고 싶어서 여기 또 온단 말이죠. 여기 와서 은혜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저쪽에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배가 되면은 은혜 때문에 여기서 반응하기 위해서 또 여기 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에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배의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예배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이 움직이시면은 그 움직임에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이 있고, 그럼 또 그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빠져들어가고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꼭 이 설교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지체들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안에서 서로 나누는 그 한마디 격려가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또 그 반응이 성육신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에도 주어졌듯이. 그리고 그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고 지혜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담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를 볼 때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내 삶에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고 내 삶에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육신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와 똑같아요? 부부가 같이 있다가 사랑에 빠지다가 하나 되어지는 예배의 정점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배의 정점인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연합이 지식에서 경험으로 하나됨으로 예배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걸 예배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깊은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정말 귀로 듣지 말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될 때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게 순종되어져서 성육신 될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 경험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라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성육신 되어지면서 거기에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성육신 되어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가 뭔지 나누고 싶어서 정리해서 나누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해하면서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져서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제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앞에 더 깊이 나아갈 때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근심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다 안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그래서 예배할 때 행복해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찬양팀 준비됐습니까? 남은 시간 그렇게 예배하다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죠. 지금도 이게 지식으로 끝날 겁니까? 지식을 살아낼 때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머릿속에 있으면 계속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을 살아낼 때, 지식을 활용해서 살아낼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러면서 나를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자유케 해주신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는 거룩하단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롭단다, 너는 의롭단다, 너는 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단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으로 그분께 표현하는 나의 사랑의 고백만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슴을 진심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그래서 예배의 정점의 끝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십시오. 말씀에 반응해서 그분께 반응해서 드리십시오. 이것이 완전하게 끝나는, 그리고 다시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되는 예배인 것입니다.